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그 새로운 번역서들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고라자손이 만든 노래라는 뜻이죠.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사막에서 계속 뺑글뺑글 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살기 좋은 이집트에서 빼냈으면 빨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지 왜 사막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켜. 모세와 아론한테 당신들이 인도를 잘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고라도 레위인이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고라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고라가 땅속으로 들어가요.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고라와 함께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땅이 고라를 삼켰다 그러는데 살아서 땅속에 빠진 거죠. 성경에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 있어요. 첫 번째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살아서 하늘로 이렇게 싹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천국에 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역사상 딱 한 명뿐이에요. 고라입니다. 이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한테 덤볐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사람, 살아서 땅속으로, 지옥이죠. 땅으로 갇혀 있으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고라.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예수님 다음으로는 모세가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과 싸웠던 사람은 그만큼 악당이 되겠죠. 그래서 고라는 역사상 대대로 악당의 대명사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랑 같이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랑 같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라가 죽을 때 이 아들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축복하십니다. 고라의 아들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입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3명 있었어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3명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그 대장이, 이 삼총사 중에 최고의 대장이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이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에단과 아삽은 이름이 적혀서 나옵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 그러면서 아삽의 시편이 나오는데 에단도 에단이 지은 시편 그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헤만이 지은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의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이 잘못했는데 계속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제가 고라 자손이래. 그러면 그렇지. 피는 못 속인다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수백 년 전에 내 조상이 했던 일 때문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에서는 고라 자손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음이거든요. 그 물을 찾으려고 애타게 찾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어. 만약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면 네 처지가 그럴 수 있니? 네가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지 않으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의 말뿐이면 좋겠는데 실제로 자기 모습을 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반박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밥보다 눈물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은혜로웠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그렇죠. 나쁜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 나쁜 생각이 막 떨쳐버리려고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힘내자.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힘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바라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라고 스스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고라 자손이 이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지 라고 은혜 받았던 때를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좋은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잠시예요. 오히려 좋은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오히려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런데 지금은 왜 가만히 계셔? 그런데 왜 지금은 날 안 도와주셔? 왜 원수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주시고 내 상황은 왜 이래? 지금 현실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은 그 실제입니다. 실제로 막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기 때문에 옛날에 좋은 기억도 오히려 왜 지금은 도와주지 않냐?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하나님의 도움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도 않는데 적들의 비웃음은 더 크게 들립니다. 네가 정말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가 이렇게 망하겠니? 이런 말이 계속 들려오는 거죠. 뼈를 찌르는 칼같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또 고라 자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좋은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데 마음은 다시 낙심하게 되고 원수들의 조롱은 다시 들리게 되고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응답이 없어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편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오랫동안 함께를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천국교회에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자꾸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람들이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상하고 기도를 하고 이걸 몇 달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죠. 상황은 다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도우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시편 42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